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위로와 평안 시리즈 세 번째, 눈물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까요? 저는 그때가 우리가 웃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슬픔이 가득한 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 그렇게 그 슬픔을 안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슬픔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분은 눈물의 언어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언어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43장은 바로 그런 눈물을 안고 있는 사람,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뭘 해도 이 포로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슬픔을 안고 이런 눈물을 안고 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이스라엘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무너질 때조차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아니 이 43장 전체를 놓고 볼 때 핵심은 단 한 문장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단 한 문장,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이 고백보다, 이 말보다 더 강력한 위로의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좀 보면 1절의 시작에 야곱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다른 말도 많은데
야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야곱을 창세기에서 만납니다. 사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속이는 자이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도망갔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지불하다. 그래서 되찾다 이런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이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지탱하고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를 다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랑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너를 타지 않게 할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앞으로 문제가 없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죠. 앞으로는 문제들을 다 피하게 해줄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어 라는 말이죠. 저도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감내했다. 지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 안 던져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을 구경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픔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도 그 자리에 엎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신실한 어머니였는데, 주님을 잘 믿는 어머니였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죠.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하필이면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를 걸음하는 거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 거죠.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의 말씀을 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경을 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 아들도 내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주님의 그 따스한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상처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처가 지워지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품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녀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의 언어를 아셨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아셨다. 나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가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심하고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슬퍼할 때 조용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우리의 눈물을 알까요? 세상이 우리의 슬픔을 알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공감해 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세어보신다고 해요. 시편 56편 8절에 그는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눈물은, 그리고 그 눈물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길의 이름이 뭘까요? 그 길의 이름이 평안이에요. 우리 모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길의 끝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 끝의 자리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이제는 눈물의 자리를 끝내고
평안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선물하십니다. 위로를 선물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고백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되어주시기를 또 그렇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우리 2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